당신의 그 섬김이 우리 찬양드리고 항시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극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시고 저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셔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라져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교재 20페이지입니다. 예, 교재 20페이지를 보시면 야고보서 2장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은 형제차별의 부당성과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중에서 1절부터 13절은 형제차별 책망과 형제사랑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보면은 그 앞단락인 1장 19절부터 27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로서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에 대한 권고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이제 교회 내의 형제들에 대한 차별을 경계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즉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재산의 빈부나 지위의 고하와 같은 외형적 조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성도들을 평가하고 차별 대우했던 수신자들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책망하며 그러한 수신자의 태도가 하나님 뜻에 위반되는 죄임을 논한 후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하는 긍휼 경고와 함께 그들로 하여금 긍휼을 행하는 자들이 될 것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말. 참 여기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겠죠, 그지? 네,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더욱이 교회 안에서. 저도 이렇게 좀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자기 교회에 너무 차별이 심하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하소연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거든요. 예. 특별히 이제 물질적으로 조금 어려우신 분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차별하는, 물론 이제 안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지? 차별하지 않은 교회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몇몇 교회는 심각한 수준에까지 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교회 안에서 형제를 차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건 평신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목회자들도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는 너무 이게 심해요. 성도들 너무 차별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면 막 이뻐하고, 예? 자기하고 조금 안 맞거나 자기는 좀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막 내쳐. 제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서 오늘 목회 그만하세요. 하지 마세요. 그건 목회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목회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도 계속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도 상이 없어. 심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서는
저 물질이 좀 있다고 잘해주고 없다고 무시하고, 예? 내 말 잘 듣는다고 사랑해주고 내 말 안 듣는다고 막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믿음은 반드시 바른 행위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본서의 핵심 단락인 다음 단락인 14절부터 26절의 논리를 전개하기 위한 배경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도 아니고 어떤 사상도 아니에요. 그 삶 자체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바로 삶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성장은 그 부분이 어떠냐면 삶으로 나와요. 왜? 실제니까. 믿음도 실제요, 영성도 실제거든요. 그래서 영성이 되면 영성적 삶이 나오고,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삶이 자연적으로 뒤따라온다라는 거예요. 한편 야고보는요, 여기서 성도들이 형제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4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형제를 차별하면 안 되느냐? 4가지. 첫째는 뭐냐? 성도는 누구나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교회 안에 성도들은요, 누구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이 속전을 냅니다. 광야에 나오면 속전을 내라. 그래서 1인당 20세 이상 남자들은 반세겔씩을 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있다고 많이 내지도 말고 없다고 안 내지도 말라. 그래서 모두가 다 그 반세겔을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빈부귀천 차별하지 않는 날. 뭐 있다고 더 받고 없다고 안 받고 이게 아니라 똑같다. 구원에 대해서만큼은 똑같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자라고 뭐 구원받을 때 뭐 특혜 준 거 없고, 가난하다고 뭐 무시하거나 특혜 준 것도 없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부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가난한 사람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남자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성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게 구원받음에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형제를 차별해서는 안 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물질의 부요 정도나 외모를 보고 성도들을 택한 것이 아니므로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외모를 보시 아니하시고 외모를 통해서 우리를 선택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반대로 선택하신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부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 능력이 많은 자가 아니라 부족한 자, 이런 자를 택해서 그들을 통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형제차별을 금하고 이웃사랑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형제차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형제를 판단하거나 차별대우 하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결코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를 외모로 판단하여 차별해서는 안 되며, 여기서 말하는 외모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물질의 유무. 보물이 나오잖아요. 돈이 많고 옷을 잘 입은 사람은 여기 와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러고,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사람 오면 내 발등상 밑에 내 발바닥에 앉든지 말든지, 이런 거죠. 물질의 유무, 경제적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지위,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 형제들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 만약 교회가 믿는 형제들을 외모로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급기야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세속적 단체가 되면 물론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야고보는 경고합니다. 이러한 야고보의 권면은 오늘날 황금 만능주의 또 배금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깊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를 구원받을 영혼으로 보지 않고 수입원으로 보는 경향이 오늘날에 많이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교회를 양도할 때도 성도들이 몇 명 있냐 머리숱에서 거기서 계산해서 이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이 자꾸 머릿수를 세는 게 습관화됐죠. 저도 순간순간 이거 몇 명 왔지? 이렇게 세는 경우가 있거든요. 참 그거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건데도 우리는 자꾸 그걸 세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데. 우리도 이런 세상적인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여기를 추구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행함으로 입증되는 믿음. 야고보는 본문에서 성도의 실천신앙을 주제로 하는 본서의 핵심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교리적인 측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14절부터 20절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의 허구성을 밝힙니다. 즉 야고보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으로서 자기를 구원하는 데 있어 유효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왜요? 사실은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행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이 없다는 말은 사실은 믿음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 믿음을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의 믿음의 진정성을 입술로만 말할 수 있을 뿐 입술로는 귀신도 스스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믿음의 진정성을 입증할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 믿어, 이것은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렵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나 믿어 라고 해서는 안 되고 삶으로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야만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21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이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된 진정한 믿음의 인물이었던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들어서 행함으로만 믿음의 진정성이 입증될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아브라함과 라합은요, 믿음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까닭도 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행위로서 증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언급된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라합 중에 한 사람은 이스라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 여인은 이방 여인으로 출신도 비천한 기생 출신이에요. 이들은 양극단의 인물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달라요. 그렇지만 행함으로 믿음을 입증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라고 하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국적도 혈통도 어떤 신분도 그 어떤 것과 차별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아예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100세에 얻은 아들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행함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선대하여 도와준 행위로 각각 그들의 믿음을 입증한 것이다. 둘 중에 뭐가 쉬울까요? 쉬운 거 없어요. 둘 다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아버는 100세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번제로 바칠 수 있어요? 없지요. 여러분이 자녀 둘, 셋 있으면 그 중에 하나 할까? 못하죠. 10명 있어도 힘들 거예요. 10명 중에서 하나 골라서 내게 번제로 드려라. 하나님 그랬어도 우리는 못할 거예요. 근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민족입니다. 자기 나라를 배신해야 돼.
그렇잖아요?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은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잖아요. 역적입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사람들은 역적이에요. 네? 그게 쉽겠냐고요. 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그들이 행함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의 믿음이 증명된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점에서 참된 믿음은 진리에 대한 단순한 인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실천적인 순종까지 내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편 야고보는 여기서 행하면은 믿음을 죽은 믿음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의 주장은 이신득의 교리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는 결코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들으면 이거 로마서 이신층의 교리와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 라고 부르기도 했어요. 지푸라기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처음에 성경에 치기는 너무 가치가 없다, 가치가 떨어진다라고 야고보서를 평가했단 말이에요. 왜? 이 행함과 믿음에 대한 이 부분을 온전하게 이해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행함과 믿음은요 서로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왜냐하면 야고보는 여기서 행하면은 믿음이 구원에 있어서 유효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지 결코 공로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행하면은 믿음은 죽었다,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니까, 이건 공로주의, 그죠?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진짜 믿음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진 참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공로주의나 어떤 행위론적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믿음과 행위를 자꾸 이렇게 따로따로 보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믿음과 행위는 하나예요.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건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이건 같은 거예요. 단지 보는 방향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뿐이지 전혀 다른 건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결코 믿음 자체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의 교리를 확증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의롭게 되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 있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영적의 버전. 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믿음은 행함이 동반된 믿음이다. 믿음과 행위는 일치되어야 한다. 우리를 진리로 장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아멘. 14절 25절에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기생라합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된 좋은 본보기로 설명합니다. 즉 진리를 알지라도 행하면은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3장으로 갑니다. 말의 바른 사용과 선행으로 나타나야 될 참된 지혜. 1절에서 12절은 혀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그 실현당할 때의 성도들의 자세와 그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하여 원론적인 측면을 다루었다면, 이제 본단락부터는 이제 앞에서 언급한 그 원론적인 교훈에 근거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접하게 되는 중요한 몇 가지 문제에 관한 교훈들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론이 끝났다면 이제 실천적인 부분, 적용하는 부분을 여기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말이라고 하는 말.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 영성생활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게 뭐냐?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맥락하에서 야고보는 성도 개개인의 신앙 인격 성숙에 있어 요구되는 두 가지 교훈 중에서 먼저 말의 올바른 사용에 대하여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다 세분하게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는 함부로 다른 사람들 앞에 선생이 되려고 나서는 일에 대하여 금한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 덤벼드는지 몰라요. 그죠? 뭔가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싶어. 이거 뭐 목사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야. 목회자는 아예 그냥 직업적으로 나서 원래 이제 가르치는 것이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우리는 뭐든지 막 가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수도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배워라. 배워야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 안 듣는 거예요. 자기 설교할 때 성도들한테 왜 조냐고 그러죠. 근데 다른 분이 와서 설교하면 졸아. 자기는 졸고 있어. 자,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참 문제예요. 아니, 내가 설교할 때 성도들이 졸지 말라고 그랬으면 자기도 다른 사람 설교할 때 안 졸아야죠.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안 졸시죠? 설교 시간에 졸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말의 중요성을 절제의 중요성, 말은 절제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에서는 혀의 특성과 영향력에 대해서, 6절부터 8절은 혀에 제어하지 못할 때 나타내는 악한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9절부터 12절에서는 혀의 올바른 사용이 성도의 바른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야고보는 이상의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갈, 키, 불, 동물, 샘, 나무의 열매 등을 비유로 들어서 혀의 올바른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탁도로 조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말의 중요성은 말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야고보가 말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하여 거듭 강조한 이유는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분쟁의 발단이 결국 개인 신앙 인격의 미성숙으로 인한 말의 오용에 있다라고 하는 판단 때문이다 라는 사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많은 문제를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뭐 때문이다? 말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말 때문에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고 서로 다툼이 생기고 자 그러더라는 겁니다. 뭐 그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뭐 기관에서 문제가 생겨요. 가서 뭐 왜 그러냐고 따져보면 결국은 뭐예요? 말을 이쁘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말을 이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그거 하나하나 가지고 그게 서로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요 참 이게 말은요 해놓은 말하는 당사자가 잘 모르니까 이게 참 고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아유 집사님 목사님 말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내가 뭘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워낙 어렸을 때 그런 말투를 사용하고 써보다 보니까 그 자체가 문제가 심각한지를 자기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가끔 그러잖아요. 설교하면서도 자기 설교를 녹음을 들어봐라 좀. 자기가 설교하고 자기 한 것을 들어봐라. 어떤 분이 그래, 목사님 나는요 제 설교를 못 듣겠어요. 그래. 아니 자기 설교도 자기가 못 들을 정도면 다른 사람은 얼마나 못 듣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한 설교를 내가 못 들은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 설교를 듣겠어요.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저도 처음에 전도사 때도 저는 항상 제 설교를 녹음해서 많이 들었거든요. 예. 처음에는 진짜 나도 못 듣겠어. 말투도 억양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 나를 왜 저렇게 목소리가 왜 저러냐? 목소리부터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꾸준히 들으면서 아, 저렇구나. 내가 저렇게 억양이 저렇구나 하면서 계속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씩 조심하려고 하고, 그래도 이게 잘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예? 지금 그래도 조금 말이 좀 느려졌어요. 예전에는 속사포야. 그걸 아무리 천천히 하려고 그래도 이게 안 돼. 그냥 한번 그냥 시동 걸면 다다다다다닥 나가서. 예?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은요 못 졸아요. 설교 듣다 보면 못 졸아요. 강의 듣다 보면 못 졸아요. 왜? 깜빡했다가는 완전히 단위가 확 달라지니까 그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졸면. 그래서 여러분들 설교도 녹음해서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보면 아, 내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구나. 사실 성도님들이 목사님 목소리가 그래요 이 말 못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들으면 아, 내가 객관적으로 나를 또 볼 수 있잖아요. 자, 이미 앞에서 두어 차례 말의 절제에 대하여 교훈했거니와 본문에서는 보다 집중하여 말의 절제를 통한 개인 신앙 인격의 성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러한 말의 오용으로 인한 다툼이나 분쟁은 비단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현대 교회 안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인 바 본문이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실로 크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초대교회에서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는 더 심각하다. 예,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훈련 받다가 이 진리 단계 들어가니까요. 어느 날에 갑자기요 제 입술이 무거워져요. 이 입술을 움직이는 게요 천근 만근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입이 얼마나 둔한지 말을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막 저한테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거 아니죠 틀렸어요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입이 딱 가물으니 도대체가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이 틀렸어요 라고 하는 말을 못하게 돼. 그냥 막 듣는 거야. 그냥 듣고 내만 하지 반론을 제시하지 못해. 입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면서 하나님 붙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술 취한 사람. 술 취한 사람을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술 취한 사람은 2시간 3시간 동안 내 앞에서 연설을 합니다. 목사 앞에 놓고 말이지 목사님 말이지 교회가 말이지 그러면서 2시간 3시간 동안 떠들어. 그러면 제가 적당해서 아이고 알았어요 그냥 가세요 이래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 아 예 이러고만 있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론을 제시할 수 없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게 제 입을 하나님께서 그때 다물게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뭐가 되냐면 말의 브레이크가 밟혀요. 내가 무슨 말 하다가도 성령께서 아니야 그러면 입이 딱 다물어지는 거야. 그 전에는 뭐 성령께서 아니야 그래도 내가 할 말 다 해야잖아요. 예. 근데 진리 단계 들어가면서 이게 브레이크가 밟히더라고요. 말하다가 이거 아니지 그러면 그냥 그쳐. 그리고 그때부터 이렇게 브레이크가 밟혀요. 진리 단계 때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세요. 전 지금도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내 입에서 나가야 될 말과 나가서는 안 될 말들을 여기서 검사해서 나가야 될 말만 나가고 나가서는 안 될 말은 안 나가도록 지키는 파수꾼이 내 입술에 있어야 돼. 이 파수꾼이 졸면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그죠? 나중에 후회하잖아요. 아이고 그때 이 말 하면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그러기 전에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13절 18절에 보면 선행으로 나타나야 할 참된 지혜. 앞단락에서 그 말의 절제에 대한 교훈을 했다면 본문에서는 마음속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하는 참 지혜를 소유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야고보는 여기서 인격의 외적 반영인 말의 사용 문제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도의 모든 윤리적 행위들을 결국 인간의 마음속에서의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죠?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참된 지혜에 근거한 바른 생각을 마음속에 가짐으로써 결국 선한 행위를 가질 수 있도록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잠언 23장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입을 지켜라. 네. 더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마음은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니라. 우리 모든 행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어떤 생각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 그래서 이 생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본문을 통해서 이 같은 교훈을 준 1차적으로는 초대교회 당시 스스로 선생에 대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실생활에 있어서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으로 인하여 성도들 간의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지적함과 아울러 참 지혜는 반드시 선행으로 나타나야 함을 교훈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요,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막 하거든요. 예? 그런데 자기는 잘 산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삶은 엉망이면서 말은 기가 막히게 잘하고 다른 사람이 가르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야고보는 먼저 거짓 지혜와 참 지혜를 대조해서 시기와 분열과 다툼이 거짓 지혜의 소산물임을 밝힘으로써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자들의 무지와 죄악을 지적하고 참 지혜가 있는 자들은 필경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지혜도 역시 그 사람의 삶의 결과 열매를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사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타난 두 지혜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거짓 지혜의 특징은 독한 시기와 다툼과 자랑과 거짓이다. 자, 이러한 것들은 모두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열매가 확실한 거예요. 자, 그러나 결국 거짓 지혜는 무질서와 모든 악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콩두둑두라는 말 있잖아요.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문다라고 했죠. 그지? 그러니까 열매는 뭘 심었냐, 속에 뭐가 들어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거짓 지혜냐, 참 지혜냐. 반면 참 지혜의 특징은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참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참 지혜의 특성이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하늘로서 난 것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시사해 준다. 여기서 참 지혜는 진정한 믿음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지혜라고 하니까 머리 좋은 거, IQ 좋은 거 이걸 생각은 아니에요. 예. 즉 만일 어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면서도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악한 열매를 맺는다면 그는 참 지혜의 소유자라고 할 수 없고요, 또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전인격적인 것으로서 모든 언행심사 곧 그 사람의 삶의 전 영역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영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혹은 또 영성이 된다, 영성이 됐다라고 하는 말도 같아요. 삶을 통해서 그게 나타나고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으로서 그게 안 나타나면 이 말은 하나의 그냥 자기가 속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영적에 보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는 먼저 말씀을 깨닫고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타인을 말로써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은 쉬우나 자신이 가르친 말씀대로 살기는 어려운 일이다. 정말 어려운 게 이런 거예요. 그죠? 예. 말을 제어할 수 있는 자는 온전한 자로서 인정을 받는다. 말은 입의 재갈을 물림으로써 통제할 수 있듯이 사람은 말로써 그의 행동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신령한 지혜를 깨닫고 영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일수록 더욱 진리로 자신의 언어를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아멘. 예, 그러니까 영성하면서 입이 절제가 안 되는 것은 영성이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브레이크가 밟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 옆에서 하지마 그래도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영성이 아닌 거예요. 브레이크가 밟혀야 돼요.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이건 아니구나 라고 했을 때 멈출 줄 아는 그게 되어야 돼. 옳지 않은 감정과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시기와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오직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화평, 관용, 양순, 긍휼,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아멘. 자, 4장으로 갑니다. 성도 간의 다툼과 상호 비방 및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입니다. 1절부터 10절에 보면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한 경계. 본장에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툼이 없이 일치된 모습으로 보다 성숙된 신앙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성도 간의 다툼에 대한 경계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촉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6절에서는 성도 간의 다툼의 원인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즉 본문에서 그 야고보는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보다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는 그릇된 욕심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모든 다툼의 그 원인을 들어가면 결국 어디다? 욕심이네. 네, 욕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싸우는 걸 보면 자기들은 막 진리를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진리를 놓고 싸운 사람 거의 못 봤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서 막 싸우는 거 보면요, 진리 갖고 싸워요? 안 싸워요. 그냥 그 문구 하나 가지고, 그렇잖아요? 문구 하나 가지고 이게 많이 저게 많이 그러면서 싸우고 자기가 어떻게 하면 유리하게 그걸 해석을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다 욕심 때문에 그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세상의 헛된 것이란 사도 요한이 말한 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리킨다. 그래서 욕심을 내려놓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다툼은 초대교회 당시 때도 있었지만 오히려 현대교회 안에서 더욱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죠? 옛날에는 그래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 그 교회 안에서 해결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 지금은 그냥 끄떡하면 아예 사회법정으로 가버려요. 네. 그래서 무조건 막 그냥 사회법정이라 고발해버리고 고소해버리고, 어찌보면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우리는 실로 우리 개개인의 인간적인 욕심들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최초 예루살렘 교회에서와 같이 성도들 간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 욕심을 버리고 일치된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해요? 예? 서로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유무상통함으로써 사랑의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때는 되고 왜 지금은 안 될까요? 예, 성령 충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예,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어요.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고요, 정말 성령의 충만하네, 이게 가능했어요. 근데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싸우지 마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싸우지 말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기도에 성령 충만합시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해서 싸울 수 있어요? 못 싸우죠.
그래서 뭐가 더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셔야 돼요. 다음으로 7절에 10절에서는 다툼을 극복하는 비결을 언급하는 부분인데요, 야고보는 성도들 간의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세 가지로 말씀해 줍니다. 첫째는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자극하여 세상 정욕을 추구하도록 미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충동질을 합니다. 그때 충동질하는 마귀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걸 대적해야 됩니다. 물러가라고. 아시겠지? 근데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강의실에 깜깜합니다. 자, 이 깜깜할 때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불 켜면 돼. 내가 뭐 어둠을 바가지로 퍼가지고 밖으로 내보낸다고 어둠이 없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어. 그냥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지름길이에요. 아시겠죠? 예. 근데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할 생각 안 하고 맨날 대적 기도한다고, 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맨날 기도하면서 마귀들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 시작하면 마귀부터 시작해가지고 끝때까지 마귀로 끝나. 여러분 그분은요 하나님 닮아간가요? 나중에는 누구 닮아가냐면 마귀 닮아가요. 마귀하고 싸우다 정든다고요, 마귀 닮아갑니다. 잘 보세요. 뭐 축사 사역하고 뭐 이러신 분들 잘 보세요. 예? 점점 그 얼굴 형상들이나 그의 말투나 이런 것들이 다 누구 닮아가요? 마귀 닮아가요. 왜? 마귀하고 같이 놀다 보니까. 우리는 마귀하고 놀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면 마귀는 오라고 초청해도 못 와. 아시겠죠? 예. 둘째는 하나님과 세상 중간에 서 있는 두 마음의 상태를 버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양다리. 예. 양쪽 다 걸치는 거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죠. 두 마음을 품는 걸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 셋째는 자신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보면 다투고 싸울 수 있지만 나를 보면 역지사지가 돼요. 그죠? 내 모습은 나는 저보다 더한데 뭐 이러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예?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심한데 뭐 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뭘 비방하겠어요? 근데 자기는 안 보고 굉장히 남을만 보니까 자꾸 그러면 되냐,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라고 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게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시라. 자, 여기서 우리는 수평적 인간관계에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의 궁극적인 해결은 각 사람들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함으로써만 가능하다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자신의 정욕을 쫓아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을 낮출 때 모든 다툼과 분열은 극복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높임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낮아지려고 하는데 누가 싸웁니까? 서로 낮아지려고 하면 싸움이 아니고요, 사랑이 넘쳐요. 근데 서로 높아가려고 하니까. 11, 12절은 성도 상호 간의 비방에 관한 경계입니다. 자,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에 주는 두 번째 교훈으로 성도 간의 비방을 금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권고는 다툼을 금할 것을 권고한 다음 단락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툼 중에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성도 간에 비방하는 것을 금지한 후에 성도들이 피차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남을 헐뜯는 거예요. 남을 흉보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하면 될 건데 왜 자기 이야기는 안 하고 남의 이야기를 할까요?
이게 아마 타락한 죄인의 속성이죠. 그지? 그래서 이제 남의 말하는 그런 것을 내려놓으셔야 돼. 예. 설교도 하면서도 간증도 남의 이야기하지 말고 내 얘기하시. 그죠?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얘기를 하셔야 돼. 자,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 첫째,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왜? 율법에서는 분명히 형제를 사랑하라고 있어. 예.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율법을 어기는 거다. 둘째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예.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다는 것은 월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침해하는 거예요. 인간을 판단하고 그 생사를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는 지극히 교만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제? 성경 그어놓고도 네가 평가하고 판단해라 없어요. 그냥 너는 사랑하라고 돼 있지. 그죠? 긍휼히 여기라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가 할 일과 하나님의 할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우리가 되셔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형제의 단점을 꼬집어 비방하지 말고 형제 사랑하기를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기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아멘. 자, 13절 17절이면 세속적 삶의 경계입니다. 자,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 준 세 번째 교훈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하고 자행자지하는 세속적인 삶을 경계합니다. 야고보는 먼저 수신자들의 물질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삶을 지적한다. 예. 그래서 내가 장사하여 이득을 남기리라 이런 거 하면서 어디 가서 내가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자기 욕심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자기 뜻이고 자기 욕심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자행자지하는 걸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뭐냐면 다 자기가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런 속성이 있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안개에 비유하여 하나님 없이 세속적 가치관에 따라 사는 자들의 삶이 얼마나 불확실하고 허무한지를 논한 후에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수완이나 재주만을 믿고 자행자지하는 것은 악이요 죄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세상과 물질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안개 보세요. 아침에 안개가 쭉 할 때는 진짜 안 보이죠. 그죠?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그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어느 사이에 싹 거치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는 내가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허무한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 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행자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요? 죄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죄라고 해서 꼭 율법을 어겨야 되고 뭘 해야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는 것이 죄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보면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 자체가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유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 사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과 관련된 최고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여기가 어찌 보면 모든 행동의 동기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라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냐 안 하냐,
내가 정말 하고 싶어 아니고 내가 중심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건 내가 하고 싶든 하기 싫든 상관없이.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의 성패 여부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산다면 그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묻고 행하는 것이 영적인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가장 출발점이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거예요. 영적에 보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야망과 정욕을 위해서 구하기 때문이다. 사람의 깊은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내면의 깊은 욕망에서 기인하는 모든 것을 간파하신다. 하나님은 안 속아요. 우리는요, 기도할 때요, 다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해서 기도합니다. 그죠? 하나님, 교회가 부흥이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이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도해야 안 해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포장을 하지만 속은 뭐예요? 아유, 교회가 부흥해야. 그래서 나도 좀 사례비 좀 많이 받고, 나도 어른 데 가서 좀 인정도 받고, 이제 그런 게 그 속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건 싹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포장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걸 모를까요? 다 알아요. 하나님은 어떤 일도 능치 못할 일이 없지만 성도의 욕망을 이루는 일을 허락지 않으신다. 다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신다. 이건 맛보기에 불과한 거예요. 예, 왜? 우리가 너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응답 안 해주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종종 응답해 주십니다. 예,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야망을 따라 죄에 거하지 않도록 근신하고 두려워하고 애통하는 자세를 해야 한다. 세속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의 간음이다. 하나님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신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 5장입니다. 자,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와 인내, 맹세금지, 중보기도 및 미혹된 자를 구할 것에 대한 권면을. 자, 1절부터 6절에는 불의한 부자에 관한 경고입니다. 자, 보면은 그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 내용으로서 구약 선지자들의 논조를 반영하듯이 매우 강력하고 공격적인 언어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아모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야고보는 부자를 향해서 그들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합니다. 예.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를 말씀해줘요. 부자들에게. 첫째는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해서 자신들의 눈앞에서 추위에 떨며 굶주리는 자를 돌아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품꾼에 대한 정당한 품삯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하는 등의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모으는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겁니다. 셋째는 불의하게 축적된 재물로 영혼을 강팍하게 하고 파멸시키는 도덕적 방탕한 생활에 몰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범죄하는 데 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째는 불을 이용해서 의로운 자를 죽이는 죄악을 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 만큼 그 가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4가지입니다. 사실 재물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악하지 않아요. 그죠? 재물 자체는 악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바르지 못한 재물관, 또 그 재물을 취득하는 방법, 또 그
취득한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그 물질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선한 거예요. 즉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거나 또는 모은 재물로 단순히 일신의 쾌락을 위하여 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재물을 이용하여 악을 도모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야고보는 불의한 부자들에게 책망을 통하여 재물에 대한 성도의 바른 자세에 관한 일련의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훈련하면서 훈련 과정에서 영성적 물질 관계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뭐 영성하는데 물질 관계가 왜 들어가냐, 왜 필요하냐라고 말합니다만은 이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물질을 사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면 고난 중에 인내에 관한 권면이에요. 자, 본문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주류의 재림이 임박했으므로 그때까지 핍박을 인내하라는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께서 재림하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잠시 머물러 사는 나그네 같은 존재들입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서 심한 혼란을 느낄 뿐만 아니라 때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본서의 수신자들도 이러한 박해로 인하여 심한 고난을 겪으며 심히 낙담하는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가치관의 차이, 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살면 세상에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보다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요. 예? 너 잘났다, 너만 똑똑하냐? 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 우리를 박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지 말고 주의 재림 때까지 인내할 것을 권면하면서 인내할 이유를 밝힙니다. 왜 우리가 고난 중에 인내해야 되느냐? 첫째, 현재 고난을 역전시킬 수 있는 주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도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이게 다 역전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부가 파종을 하고 수확을 하기까지는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한다. 그리고 농부는 기다리는 동안 여러 자연적 재해 등과 싸워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귀한 열매를 거두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참, 저도 이제 농사 제가 직접 짓지는 않지만 옛날 어렸을 때부터 농사꾼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걸 봤고 지금도 가끔 가서 형님을 도우면서 일도 하는데요. 쉬운 게 아니에요. 농사일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열심히 해도 그만큼의 또 열매가 맺지 않는 어떤 이런 부분이거든요. 자, 거기서 보면 곡식만 심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김매줘야지, 중간중간 또 약도 해야지, 돌봐줘야지. 그 많은 과정을 거쳐서 결국 열매가 맺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었어요, 끝 아니에요.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어때요? 농부가 그 곡식을 돌보듯이 우리의 영혼을 돌보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언제까지? 끝까지 견디어 가야 돼. 이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할 이유도 인내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영광은 주의 재림을 통해 얻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가깝다는 사실은 성도들이 고난을 인내하면서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된다. 주님 오실 날이 금방 가까우니까 어때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마라톤이라는 경기를 하면 42.195km를 달리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마지막에 거의 종점에 갈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때 막 힘들어할 때 얼마 안 남았어, 힘내 그러면 어때요? 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것 때문에 소망을 하고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끝까지 인내하고 가야 된다.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신앙의 선배들이 본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악한 자들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함으로써 수없이 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의 정조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성도들 또한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겨야 한다. 아멘. 자,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냥 실컷 고생만 하고 끝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죽도록 고생만 했네. 결과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든 과정을 따라서 하나님은 뭐요? 거기에 대한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 사실을 욥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데요.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원인 모를 시험을 받아서 고난에 처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난을 받기 이전보다도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왜? 그는 끝까지 인내하는 축복을 인내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욥기서 42장 그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욥이 받았던 갑절의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욥이 받은 고난 받아야 되죠. 그죠? 근데 성도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냥 복만 줘요 라고 말은 고난을 통과해야 복이 오는 거지 고난 없는 복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고난을 통과해야 돼. 그러므로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허락하신 방편임을 깨닫고 신앙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서 끝까지 인내하여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치고 고난 당하지 않은 선배가 어디 있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 없이 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내가 고난받는 것은 이건 당연하구나. 내가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구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12절부터 18절까지면 맹세 금지 및 기도에 대한 권면입니다. 자, 12절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맹세를 엄히 금하고 있는데요. 이는 산상수인인 마태복음 5장 33절 37절과 그 내용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요. 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맹세해도 우리는 지킬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늘 두고 맹세할게. 아무리 그래도요 나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리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맹세하셔도 돼요. 왜?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안 돼요.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하실 때인데요, 하여간 제 입에서 절대로 진짜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 이걸 경험하면서 이게 진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했는가? 내가 맹세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돈을 빌렸어요. 내가 그날까지 내가 꼭 지킬게. 내가 반드시 내가 그날까지 줄게라고 했는데요, 안 돼. 그렇죠? 내가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약속을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 다음에 13절 18절에서는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야고보는 먼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문제 중에 하나인 질병에 걸린 자들에 대하여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설명함으로써 고난에 직면한 성도들은 이를 합심기도로 극복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여러 고난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
대표적으로 질병에 걸린 자를 예를 들었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장로를 택할 것이고 서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서 합심기도,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엘리야의 기도를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킴으로써 성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기도에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엘리야가 기도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에이, 엘리야니까 그러지. 자,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엘리야를 특별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가끔 저도 우리 평신도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님인가 그러죠? 라고 자꾸 얘기를 해. 그래서 제가 목사라고 별거 있어요? 아니 목사는 직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엘리야는 뭐 심장이 2개입니까? 눈이 4개입니까? 아니잖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정이 우리와 똑같다.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가 기도했어 비가 내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 이건 뭐야? 너희들도 기도하면 돼, 그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특별한 사람만 기도하면 응답될 거라고 얘기해. 그래서 평신들 그래요. 아이고 이거 목사님이 아니 왜 본인이 기도하지? 아이고 목사님은 하나님과 친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누구나 다 목사든 평신도든 다 본인이 기도하게끔 만들어야 돼. 가끔 상담하다 보면 저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저는 그래. 제가 기도하는 본인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서 저한테 상담하면 기도하세요. 본인이 기도하세요. 그래. 왜? 본인이 기도하면서 본인의 문제를 풀어가야 본인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다 해주면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 성도들 와서 상담을 하면 목회자가 다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어느 선까지만 딱 해주고 본인이 기도하도록 만들어서 본인이 통과하도록 하셔야 돼요. 19절 20절에 보면 미혹된 자를 구할 것을 촉구하는 권면인데요. 본문에서 야고보는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떠난 자를 구할 것을 권면함으로써 본서를 마무리 짓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정했다가 다시 유대교로 회개하거나 여러 이단 사상에 현혹되어 진리에서 떠나 그릇된 길로 돌아서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자들을 미혹의 길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주님의 구속사역에 통참하는 것이요 그에게는 가장 큰 사랑을 베푸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왜? 죽을 영혼을 살렸으니. 그렇잖아요. 오늘도 이단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도 중에 누가 실족하여 진리에서 떠나면 그를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돌아보고 다시 진리의 길로 돌아오도록 힘써야 됩니다. 한편 야고보는 당시 서신의 일반적인 형식인 마지막 문안 인사를 생략한 채 돌연히 미혹된 자를 구원할 것을 권면한 것으로 자신의 글을 끝맺고 있는데 이는 본서와 요한 1서에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형식이다. 아마도 야고보는 그의 권면의 긴박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마지막 문안 인사를 생략한 듯하다. 영적에 봅니다.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올바른 물질 관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언급하고 있고요. 또한 고난을 감사하고 기뻐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거예요. 고난은 싫어도 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기초로 삼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죽은 믿음으로서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살아있는 믿음, 정말 생동력 있는 믿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